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일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도 어느새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힘을 주셔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이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시고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중고등부 학생들이 건강히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 생기는 일이 없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제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이제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중 이제 그 수들을 이제 전도사님이 뉴스를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희망하기로는 이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어서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위협받는 나날들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좀 안정화되어지면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텐데요.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작년 12월 이후로 만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과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놋뱀 사건에 대한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의 오기까지 그 앞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저번 주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었던 민수기 14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정탐을 나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나간 12명 중에 10명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주장을 펼쳐버립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좋은 땅이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성들은 너무 커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게 될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한 그 주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버리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배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워버려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 되었던 성인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벌을 내려버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21장 4절에서 9절 그 앞장 민수기 20장은 40년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40년 동안 돌아다니고 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장이 바로 20장이에요. 그런데 그 20장에서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고요. 그 다음에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론이 이제 죽음을 이제 맞게 됩니다. 사실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다는 사실은 출애굽했을 때 이제 성인이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게 돼요. 이제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그 자식 세대인 2세대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주역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장 14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이스라엘 제2세대가 뜻밖의 어떤 그런데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보면 에돔 지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해 버려요. 사실 이 에돔 지역 사람들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으로는 자신들과 가까운 어떤 친척 관계니까 자신들을 맞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돔 지역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돔 지역 사람들을 이제 무찌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에돔 지역을 삥 둘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지역을 우회해서 홍해길로 따라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홍해가 어떤 홍해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지도가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지도를 보면 홍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왼쪽에 있는 그 바다이지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이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홍해 반대쪽에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바다 부분이 보이지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따지면 V자 모양이 되는 거예요. 왼쪽에 출애굽해서 이제 건넜던 바다를 갈라서 건넜던 홍해도 홍해라고 명칭을 짓지만 오른쪽에 가나안 땅 지역 근처에 있는 그 바다도 홍해예요. 그러니까 홍해는 애굽에 가까이 있는 홍해 부분이 있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가까이 있는 홍해 부분이 따로 있는 겁니다.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홍해는 오른쪽 가나안 지역에 가까운 홍해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쪽으로 가서 이제 다시 가나안 쪽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2장 4절을 보니까 백성이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는데 가는 길 도중에 마음이 상했다고 나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에돔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다는 것에서 이제 낙심을 했을 수도 있고 기껏 이제 40년 동안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땅에서 지냈는데 이제 그 40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삥 둘러서 가게 된 것을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타까운 점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민족은 2세대예요. 1세대가 아닙니다.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교육을 받은 세대예요. 그런데 이러한 역경을 만나니까 1세대와 똑같은 말을 해버립니다. 이런 말을 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만나는 지겹다 이렇게까지 해버려요. 여러분 이 만나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징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제외하고, 안식일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을 제외하고 6일 동안 매일 내리던 것이 만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보호하고 먹이시고 있으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는 이 만나까지도 싫다고, 이제 먹기 싫다고 부정을 해버려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불뱀을 잘 풀어보면 독을 품고 있는 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독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이 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빠르게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돼서야 모세에게 하나님과의 중재를 요청을 해요. 이제 그리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 뱀들이 우리를 떠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를 떠나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근데 누가 사용하고 있냐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꺼비 재앙과 그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닥쳤을 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못했으니 이것들이 우리를 떠나게 해달라. 똑같은 표현이 애굽에서 이제 파라오가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라오가 두꺼비와 메뚜기가 자신들을 떠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나요? 그렇지 않죠.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파라오가 당장 급한 것만 해결하고자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한 것처럼 지금 모세와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점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던 2세대마저도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서 하나님께 이 독사들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노초로 된 뱀을 만들어서 긴 막대기에 달아서 높이 올린 후에 이 녹뱀을 본 사람은 죽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서 이 녹뱀을 본 사람들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중에서 핵심은 놋뱀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제 놋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놋뱀이 어떻게 이제 지상에서 올려주는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바로 중점이에요. 여러분, 놋뱀 자체에 어떠한 특수한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낫게 한 걸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놋뱀 자체에는 아무런 효능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뱀에 물린 사람이 이제 무언가를 보면 그 뱀에게 물린 독이 사라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강한 독사에 물려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제 전도사님은 뱀에 물려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뱀에 물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것을 이제 보았을 때 매우 강한 독사에 물렸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저 노뱀만 보면 산다고? 그럼 보면 되잖아. 보면 사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사람의 몸이 아프면 정신이 따라주질 못해요.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이 정신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지금 매우 강한 독에 시달리고 있어서 정말로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노뱀을 보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죽기 직전인 상태인데 노뱀을 보면 낫는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들어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노뱀을 볼까요? 아니면 병원부터 찾을까요? 10중 8구는 병원부터 찾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뱀을 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 뱀이 나를 물어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독을 어떻게든 치료하고 빼낼 것을 생각해야지 내가 저 노뱀을 어떻게 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뱀을 본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왜 노뱀을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뱀을 보면 낫는다는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를 지었지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셨을까요? 독 있는 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만 보면 화를 내시면서 이스라엘을 혼내시려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로 나오고 계신가요? 바로 여호와로 나오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지만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뱀을 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믿으라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잘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보라고 요구하신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노뱀을 보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어떠한 사람이 2020년 전에 와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인하여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노뱀을 보면 살았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노뱀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지요. 죽음 직전에서 생명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서야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기초적으로 가져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담교회 중고등부가 이 기초부터 가지고 신앙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